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신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신 자체가 동정녀의 탄생이잖아요. 이 동정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번도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실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오냐 말이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보는 또 신비 중에 하나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필이면 이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호사롭게 지금처럼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 시대는 참 가난했고 헐벗었고 먹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불과 뭐 50년, 7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얼마나 먹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한 가난한 부부의 삶이란 정말 고단한 삶이었고 힘든 삶이에요. 넉넉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요셉과 마리아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뭐 거창한 걸 준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당시에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새 아이가 태어나는데 적어도 요람 정도는 준비합니다. 그 아이를 누일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평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최소한의 요람은 준비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불자리죠. 그죠? 그 작은 옷, 아이를 위한 적어도 그 정도의 준비는 기본으로 하는 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저 낙이나 말이 밥을 먹는 그 구유, 밥통에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서 그런 밥통에 누이셨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작심만 하시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가장 권세 있는 왕의 왕자로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 우리는 하다못해 태어나서 그 편안한 요에 누였는데 그분은 그 요도 아니고 그저 말 밥통에 나귀의 밥통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그분에게는 사치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구유에 나실까? 그것도 여러분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이 구유에 나셨을까? 첫 번째, 여러분, 이 마국간의 구유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삶이 마국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그냥 세상이 아니라 자기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마국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땅,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마국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사가 여러분 마국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국간 같은 세상에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마국간에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누가 마국간에 삽니까? 나귀가, 말이 그 당시에 살아가요. 말은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귀를 키웠어요.
나귀의 인생이라 여러분, 나귀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짐을 지을 수 있는 나이 때부터 나귀는 짐을 실어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그 나귀를 짐을 실을 수 없을 때까지 평생 그 일생을 짐을 지는 일을 하며 살다가 결국은 짐을 지울 수 없으면 주인은 가감하게 그 나귀를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때로 어떤 나귀들은 결국 그렇게 푸주권 가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가 다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수많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힘이 다 빠져버리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고 결국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그 종착점이 결국 어디다? 돼지우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 살지만 그 재산을 다 소비한 후에는 결국 그가 가서 산 곳은 어디냐면 돼지우리예요. 그리고 뭘 먹습니까? 돼지에 먹는 주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구간입니다. 돼지우리예요. 우리가 굉장히 거창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대단히 화려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그 삶은 돼지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질문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첫 번째 던지신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역시도 지금 마구간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 돼지우리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구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 그 마구간은 그냥 이제 마구간이 아니죠. 뭐죠? 참된 생명이 있는 곳이고 참된 빛이 있는 곳이고 참된 구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마구간이든 그것이 돼지우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왜 기뻐요? 마구간 같은 내 인생에 그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돼지 우리의 삶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평생을 일하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목적 없는 인생에 참된 생명이며 참된 기쁨이며 참된 보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혹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구간 같은 그런 인생을, 그 삭막한 인생을, 그 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희망이 없는 마구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마구간에 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 나셨다. 예수님은 왕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본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나신다. 이거는 그레이트 킹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근데 그 별이 어디로 가요?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당연히 왕은 어디에 있다? 궁궐에 있겠지. 그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왕으로 나신 이가 여러분 태어나는 곳은 궁궐이에요. 안락한 침대가 있고 따뜻한 방에 따뜻한 온수가 있고. 근데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나셨는데 그분은 궁궐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구간에 계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당시에 가난한 사람도 첫 아이의 탄생을 그렇게 맞이하는 부분은 없어요. 적어도 최소한의 요는 준비하고 최소한의 요람은 준비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따뜻한 방도 허락되지 않았죠.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해요?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분은 가장 당시의 사람들 중에도 가난하게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나 거하는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나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그분은 나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겸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세요. 당연히 받으셔야 될 영광, 당연히 받으셔야 될 그 안락한 삶,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그분은 기꺼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어두운 그곳 마구간에 임하시고. 왜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세상의 권력의 왕으로, 이 세상 정치의 왕으로, 이 세상의 힘의 왕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단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그 겸손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통하여 더 편안하고 더 좋고 더 안락한 곳 얼마든지 태어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가장 비천한. 여러분 중에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태어났더니 엄마가 맨 땅에다 그냥 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보다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한테 감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낫지 않습니까? 길바닥, 맨바닥에다가 우리를 어머니가 낳지는 않았으니까. 지팡이 몇 개 깔아놓고 거기다 낳은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겸손의 왕, 무엇이 겸손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마구간에 나십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 마구간에 나셨을까? 그것도 왜 구유에 누우셨을까? 여러분, 구유에 누운 건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언한, 이게 사인이래요. 사인. 너희가 그걸 보면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사인이 뭐래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네가 보면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는데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땅에 평화의 왕, 이 땅에 만화의 왕,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분이 구주라는 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는 아기는 그 당시에도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아이인 줄 알겠어요. 저건 흔치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넣냐고요. 말 밥통에, 나귀의 밥통에. 근데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구유에,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모자라 구유, 밥통에다가 예수님을 넣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셨을까? 바로 우리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먹히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 밥그릇에 그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진짜 이런 야만적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짜로 알아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처음에 이 기독교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혐오스러운.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야 합니까? 아직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믿으세요? 자, 아까는 살을 먹어야 산다면서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면서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뭘 의미한다는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진짜 그 살을 뜯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매일 밥 먹는다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내가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잘 움직이는 게 우리는 잘 산다, 우리는 살아있다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굶주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 영혼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누우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온몸을 못 박으시고 피 쏟으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고결하고 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의미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먹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